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그리고 목사가 아닌 삶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테스트 해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영적인 시간을 스스로 이렇게 지켜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친밀함과 간절함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의 신앙이 목사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실까? 어떤 간절함이,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행복하고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셔도 부담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 못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요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행복해 하시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이렇게 잘 연결되고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우산과 집신을 파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두 가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날씨에 따라서 장사를 못하는 아들들을 걱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 장사가 잘 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을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쁘게도 또 힘들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들이 어떻게 천년 제국을 일으켜 경영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천년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들만의 장점과 이웃의 장점을 융합하는 열린 세계관 때문이다라고 시오노 나나미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환경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상반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땅을 탐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사실 이 12정탐꾼은 12지파의 대표인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부정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탐을 떠났을 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그 틀 때문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 홍해를 건넌 후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냥 감격에 겨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라는 틀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어집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 속에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서 보니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정말 참담한 수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달랐던 거예요. 현실의 틀이 아니라 믿음의 틀로 바라보았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했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자신들의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지금껏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를 두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에 근거한 것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주어진 현실이 전부라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치 없는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자연의 그런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해 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홍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번이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잊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속이 상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밖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현실의 삶을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전진 앞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의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하셨고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흑암이 덮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할 시간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밤새도록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풍은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쪽으로 불어오는 이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홍해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 바다가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제부도가 바다가 되었다가 길이 났듯이 홍해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물벽이 형성이 되었어요. 좌우로 거대한 물벽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 결코 자연스러운 바람으로 인한 갈라짐은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편에서부터 거대한 물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홍해 반대편에서 이미 역사는 시작됐어요.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요새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실을 정복하고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이 광야의 삶은 그들에게 저주였습니까? 아니면 축복이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남긴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빗나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주로 돈, 권력, 편안함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불행의 나락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차하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설교를 할 때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이미 그 40년 동안 이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모세처럼 그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곧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곧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그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에게 동조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보고 때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아주 세차게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따라오는 물음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두 사건, 12정탐꾼 사건과 이 물 사건의 의미를 둔 것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건보다 이게 더 심각한 죄인가? 그렇다면 죄에도 경중이 있나?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12정탐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거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감정도 다 복잡했을 거예요. 전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인데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또 이노 목사님이 영상으로 듣고 나중에 저한테 뭐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노 목사님이 아무런 병도 없고 기력도 기력도 든든하고 뭐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끝이다. 죽는다. 제가 아니고 이노 목사님이 죽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 끝나면 목사님의 인생이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속으로 기쁨의 환희를 부르면서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런 거죠.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설교를 다 마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자, 그곳을 다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그 순간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행복했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겼을까요? 자신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변함없이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명 완수자입니다. 그는 매우 거친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한없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도 참 멋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건강했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래서 그것 아닙니까? 잠들듯이 조용히 가는 거. 그는 두려움이 없이 아쉬움도 없이 담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밤에 잠들 때마다 거의 매일 이런 생각을 해요. 밤에 잠들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어요. 내일 아침에 이 침대에서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천국에서 나의 삶이 시작될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 자체로 이미 행복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는 사실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풍부함이 진정한 행복을 준 것이 아니고 비록 거칠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광야 40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실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 순전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 3월 달에 폐암 수술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딱 누워 있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냐 삶이냐. 또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마취가 되어서 수술을 시작할 텐데 마취해서 깨어나서 병실 아니면 천국에 있을 거다. 죽음과 삶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축복의 연수가 아니에요. 물론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수하지 않았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연수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있어도 먹을 물이 없고 홍해가 앞에 있어도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 묻혀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또 다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와 고통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감정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역시 광야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는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광야의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광야는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나그네는 광야길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게 여행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자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한 열흘만 여행하면 집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카피가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잠시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은 고달픈 겁니다. 사사키 후미오가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과감하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쓴 거죠. 그러면서 소유하면서 잃었던 행복을 버리면서 찾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 써놨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버리는 기술 몇 가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여러 개 있는 물건은 버려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라. 남의 눈을 의식해 갖고 있는 물건은 버려라. 잊고 있던 물건은 버려라. 시야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은 버려라.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미니멀 라이프가 이런 거랍니다. 버릴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안다면 이 땅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소유가 아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과 고통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온갖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곳이에요. 현대를 고통에 신음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뒤흔드는 온갖 질병에 신음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광야 아닙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도움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루하루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광야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참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이야기를 일부로 쓰고 있고, 그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길을 2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죄를 깨닫고 복음의 인도로 그리스도께로 향해 갑니다. 그 순례길에 만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고집쟁이, 유순, 천박, 나태, 거만, 허례, 막 그런 거예요. 소망, 절망, 기쁨, 무지, 무신론자, 이런 것들이 만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회화적으로 잘 그려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철로 역정의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삶은 천국에 도착할 때 완성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는 이미와 그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 구원의 사건, 홍해를 가르신 것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한 번의 기적으로 홍해 같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후에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라라는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순간의 탈출구가 아닌 견고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약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때가 온다 해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메모를 잘 해놓지 못하면 그 약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약속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상이 아닌 실상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풍족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년간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먹거리 걱정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쌓아둘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날 하루 먹을 양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아니, 넉넉하게 주시면서 야, 일주일치 쌓아놔라, 아니면 한 달치를 쌓아놔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줄게. 그러면 하나님도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모세가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보고 매일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린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입니까? 지금 내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믿음 고백을 묻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결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비록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초고속 열차를 타고 다니고 먼지 하나 없는 아스팔트로 깔려진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통이 작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벌벌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고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그 모세의 설교가 우리의 삶의 여정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